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자,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을 너라. 아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우리 원래 문영찬 담임 목사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 줄 압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이 베델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대에는 이 베델이란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마을도 없던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야곱의 일행을 그곳에 거주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깨끗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요즘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주하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주하기를 솔직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면 거의 거부를 하죠. 이 핑계 저 핑계. 우리 집에 누가 와요. 손님이 와요. 뭐가 어째요 저째요.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게 뭡니까? TV잖아요. 스포츠잖아요.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원아, 너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그랬을 때 제가 예, 주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제가 요 위에 서면에 영광교회라는 데를, 거기 자립대상교회였어요. 교회가 곧 쓰러져 갑니다. 그곳에 부임했을 때 거기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례비 안 줘도 좋습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가대석을 보니까 세 분이 앉아 계셔요. 첫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세 분.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청년 남자애 하나. 오이? 교회 청년이 있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청년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성가대 의자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앞에 천사들이 딱 오늘 찬양을 열심히 하시던데, 우리 리더님이시죠? 너무 잘하시던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찬양단을 만드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재정이 뻥뻥뻥 올라갔는데, 그해 바로 자립대상교회를 탈피했어요. 근데 노회에서 자립선언 한다고 하니까 1년 더 받으래요. 주는데, 공짜로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히 받았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그러한 욕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시간만 나면 악한 생각을 해요. 제가 필리핀 선교 가서 항상 지난번에도 선교 보고 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통장에는 역시 돈이란 숫자의 동그라미가 5개 이상 거의 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7개 돼야지, 6개. 6개 돼야지 100만 원 되는 거죠. 6개란 숫자가 못 넘어가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나올 때 그랬어요. 나는 일찍 들어가서 교회나 지으란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 나오면 교회 여기 가서 인사 좀 하고 저기 가서 인사 좀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부족한 종을 만나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이곳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아멘. 한국의 베델은, 여러분들의 베델은 바로 이 주성교회가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주성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에 이 주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북성고등학교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럼 누르면 될까요? 됐습니다. 저기 우리 교회 로고고요. 2층으로 진 교회입니다. 1층만 지었다가 지난번에 2층 코로나 시대 때 지었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저기가 원래 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바깥에서 찍은 것과 안쪽을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잘 지었고요. 이것은 코로나 시기 때 많은 돈이 없지만 이렇게 성교비 들어온 걸로 부지런히 또 이렇게 나눠서, 저때 당시에 가정이 12가정이 저희 교인이었어요. 12가정, 가정별로 쌀과 계란, 그리고 과자 같은 거, 거기 또 커피를 좋아하더라고요. 이 나라 커피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서 나눠주고요. 이것은 이제 작년에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선교사님들 모시고, 한국의 분들 초청하고 싶어도 어디 초청할 저 파송교회가 없다 보니까 초청할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는 오시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있는 거기서 교회를 이게 이제 초청할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2층 코로나 시기 때 이 교회를 교인들이 헌신해서 지었어요. 제가 여기 교회를 지어달라고 할 때, 나 너희들 사례비는 못 준다. 너희가 헌신하면 교회 지어주겠다 하니까 헌신했어요. 헌신했는데 2차 작업을 했어요. 1차를 지었는데 천장 실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아름답게 그걸 하라고 돈을 줬는데 이 친구가 실링을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파이프 선이 막 이렇게 내려와 있고, 형광등은 달랑달랑 이렇게 곧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것을 저렇게 또 다른 사람 시켜서 이렇게 지었고요. 이 모습은 이제 헌당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제가 교회를 비우면 누군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왼쪽에 자매가 이제 신학교를 안 다녀서 제가 신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오른쪽에는 저를 도와주는 같은 이제 선교사님이고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이 모습은 이제 의료 선교 나가서, 의료 선교를 저희 한의학 팀이 있어요. 한 10여 분이 모이는데 한의학 팀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치료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요. 이제 제가 맡은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고요. 저 어린 친구들은 이제 무엇인가 받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부모랑 같이 와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찬양인도 하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이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 교회 처음에 나왔던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죠.
아주 꿈이 있어요. 또 넘어갈게요. 이 친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주일학교 아주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리더들이에요. 저희 교회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고요. 이 리더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기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와 우리 파스토라, 여자 목회자를 파스토라라고 해요. 따갈록으로. 영어로도 파스토라라고 하는데요. 파스토라하고 그 어머니가 10몇 년 동안 기도했대요. 원래 저 자리가 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 현지 목회자가 목회를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어줄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 넘어갈게요. 이 친구는 하나 더 넘어갈게요. 이 친구 지금 침을 맞고 있어요. 필리핀 친구들이 침을 맞는데 이 친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전기치료와 침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치료를 받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친구가 침을 한 20개 정도를 등에 딱 꼽아요. 근데 수술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저렇게 치료하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지금 누워있는 저 자세에서 몸을 이렇게 기계가 느리는 기계예요. 그래서 사람 몸을 균형 있게 이렇게 좀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당장에 효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꾸준히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매일같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자매들이에요. 또 넘어갈게요. 이 모습은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거 가지고 가서 저기 장학금 나누어 줬어요. 넘겨주세요. 여기 장학금이고요. 저 친구들이 리더지만 장학금 줬어요. 저 친구들에게 편지 받았어요. 저 친구들이 학교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메시지가 편지로 왔어요. 넘겨주세요.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너무도 감사해요. 성경 공부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성경의 교재를 제가 파스토라에게 주면 그 파스토라가 가지고 가서 다 모여서 저 집이 아마 한 3평이나 4평 정도 돼요. 근데 보통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살아요. 근데 저 지붕이 거의 다 찌그러져요. 내일 모레 무너질 그런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요. 또 넘겨주세요. 이것은 감사하다고 편지 쓴 거예요. 필리핀에는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 감사하다고 편지 써갖고 온 거예요. 넘겨주세요. 우리 예배 시간의 모습이고요. 저 유니폼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올해 4월 달에 침례식을 7년 만에 했어요. 저기는 세례식을 안 해요. 우리처럼 약식 세례식 안 하고요. 침례식을 하는데, 그 리조트 풀장에 가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이 비싸요. 예를 들어 100명이 간다 그러면 얼마가 100페소씩 하면 10,000페소 되니까
100명 만배소 한 가정당 4명씩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1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때는 가족들이 다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법을 바꿨어요. 어떤 법을 바꿨냐면 학생들 방학의 법을 바꿨어요. 방학이 4월 달에 해요. 4월 달에 하는데 방학을 바꿔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한국 목사님 초대했는데 그래서 몇 사람 오실 거냐? 그러니까 5사람 온대요.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5명밖에 못 타요. 5명 타고 짐 싣고 그러면 딱 맞아요.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집도 저희 집에서 살면 되고요. 생활하면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방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큰일 났죠. 리조트를 빌려야 되는데 그 돈까지 생각해서 하려고 하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마트를 가니까 풀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놀이터 풀장 있잖아요. 가정집 큰 데는. 그 풀장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것을 샀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세례식을 했죠. 넘깁니다. 이 친구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어린아이들부터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줬어요. 그래서 전날 침례 받은 친구들이 한 50여 명 돼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고 이제 올해 12월 달에나 또 한 번 하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거는 졸업식, 교회에서 우리는 졸업식 하면 선물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학년마다 여기도 학년제는 12학년까지 다 똑같아요. 6학년, 9학년, 12학년 이렇게 졸업하면 해서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했다. 뭘 해달라 그러면 목사가 다 해줘요. 하지만 자립심을 키워준 저는 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줘요. 그리고 교회 오면 일을 해라. 너희가 교회 와서 일하지 않으면 뭘 바라지도 말라. 그럼 교회 와서 일하는 게 뭔가요?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일이잖아요. 성경 요절 외우는 거 일이잖아요. 말씀 잘 듣는 거 일이에요. 찬양단 봉사하는 거 일이에요. 특별한 거 있어요? 교회 청소하는 거 일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화장실 청소해요.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는 뭐 너무 아름답게 돼 있어서 뭐 고칠 것도 없지만 거기는 뭐 조금만 어찌면 비세고 하면 고치고 제가 올라가서 다 해요. 일부러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장나면 사람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불러요. 왜?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좋아요. 근데 일을 하면 저는 그냥 안 보내요. 수고료를 줘요. 특별한 수고료는 뭐냐면 주일날 요절을 내우면 수고료를 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나라 돈 500원인데 여기다가 저금통을 하나 놔둬요. 거기에는 그곳에는 트라이시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빌리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빌리지 않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 빌리지안 주위의 옆에 사람들이 다 기존에는 우리 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알아봤더니 다 이단교회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우리 교회 오는 친구들은 좀 아웃사이드 애들이 와요. 바깥에,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일부러 마트를 가요. 좋은 걸 보여줘요. 비싼 걸 보여줘요. 왜? 꿈을 가져라. 너가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다. 그리고 저금통에 요절을 해오면 돈을 줘요. 그리고 그 친구는 받아서 거기다가 헌금을 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여기에 얼마가 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얼마나 부지런히 외워오는지. 항상 외우면 꼭 외워오는 친구들만 외워오더라고요. 말씀을. 그래도 좋아요. 비록 한국 돈으로 친다면 500원밖에 안 되는데 500원을 다 집어넣어요. 자기 안 쓰고 자기 주머니 안 넣고 여기다 넣어요. 왜? 자기들 차를 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요.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짓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교회를 지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밥도 안 줘요. 밥 주지 마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좀 미안해요. 좀 독재자예요. 솔직한 말로. 너무 죄송해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좀 많아지면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는데 좀 미안해요. 집에. 왜? 집에는 돈도 안 줘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돈이 있어야, 솔직한 말로 돈이 있어야 주지. 근데 교회에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다 줘요. 참으로 나쁜 가장이에요. 못된 가장이고요. 자녀가 뭘 가지고 싶다고 해도 얘기를 안 해요. 너무나 미안해요.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는 다 드려요. 내가 다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책임을 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교회라는 다른 교회예요. 여기도 한 달에 세가 5,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14만 원, 지금 좀 올라서 거의 15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월에 25, 맞아요. 15만 원. 매월 15만 원씩 줘야 돼요. 근데 저에게 들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헌금해야죠.
교회 헌금하는 것도 한 달에 기본 20만 원 헌금하고, 한국 돈으로 20만 원 헌금하고, 우리 신학생 등록금 하고 차비하고 그것도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도 15만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재정은 누가 줘요? 없어요. 근데 살아요. 왜?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굶지는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근심을 떨쳐버리세요. 어쩔 때는 그래요. 화도 내요. 하나님, 나도 돈 좀 많이 주세요. 나도 어디 좀 가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뭐 팔라완 가봤어요? 저보고 그래요. 팔라완이 어딘데요? 또 뭐 어디 뭐 민다나오? 민다나오 가봤어요? 민다나오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럼 어디 가봤어요? 교회 가봤어요. 왜? 아는 데는 교회하고 집밖에 없으니까. 음식점을 찾아오래요. 맛있는 게 뭐가 있냐요? 아니, 맨날 먹는 게 맥도날드밖에 없는데. 맥도날드 갑시다. 버거킹 갑시다. 이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한국 음식점. 그 외에 없어요. 근데 맛있는 걸 사주겠다. 맛있는 거 사주지 말고 돈으로 주시오. 제가 그래요. 맛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선교사들을 생각해주고 가서 도움을 주려면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도 이것으로 한 영혼 더 구해주세요 하고 헌금해 주세요. 그 사람, 선교사들은 그게 더 감사할 일이에요. 왜? 먹은 것은 먹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영의 양식으로 다시 나가서 복음이 돼서 나갈 수가 있지만, 세상의 음식은 먹어서 그냥 띠룩띠룩 살만 찌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건강도 해지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교회도 지어줘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형편으로는 이 교회를 이제 올해 8월까지만 하고 못 도와줄 것 같아요. 왜? 물가가 너무 오른 바람에 들어오는 재정은 한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또 넘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부활주일날 선물 받았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넘겨주세요. 까이사카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한 장만 더 넘길게요. 한 장 더요. 자, 이 교회 바닥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교회를 서울에 있는 어떤 맹인 권사님 부부가 헌금을 3천만 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벽돌 깨고 있죠. 열심히 기계 사서 또 벽돌 깨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상당히 높죠. 70평 정도의 교회를 지어요. 물론 무허가 건물이에요. 근데 구청에서 안 나와요. 감사할 일이죠. 넘겨주세요. 자,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붕 씌우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지붕 씌웠는데 저기까지는 됐어요.
마무리돼야 되겠죠. 기도해 주세요. 지금 목사님과 오늘 잠깐 카톡으로 나눴어요. 카톡으로 나눴는데 저보고 언제 들어오냐고. 그래서 저만 목바지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 지붕을 씌워야 되니까. 이강훈 목사가 들어오면 뭐가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8월 중순에나 들어갈 거예요. 지금 대나무로 지붕을 씌운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기도하면서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제가 들어가야지 뭔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 교회를 이제 마무리 짓고 또 저기 바닥을 타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아주 70평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지어지겠죠. 화장실을 못 짓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저 교회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아멘 안 하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뭐 달란 소리 안 해요. 기도만 해주면 누군가를 통해서 주셔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얼마 주세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건데. 네?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100만 원만 주세요. 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100만 원만 주세요 하면 100만 원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주세요 얘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저기에 들어갈 만큼 주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까이사카 교회를 이제 여기를 마무리하면 여기도 이제 제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벌써 감사하게도 또 형광등 누가 다 주셨어요. 가서 형광등 달아야 돼요. 넘겨주세요. 저기 뭐라 하면 놀라운 은혜교회예요.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기도 한 200평 돼요. 여기도 70평짜리 교회를 지는데 저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건물이 한 10평 정도 될까? 1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기를 가려면 지금 저기 뭐 깃발 같은 거 뭐 든 거 드신 분이 맹인 목사님이셔요. 선교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교통사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교회를 가려면 저런 다리를 한 3개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저 목사님과 저하고 같이 둘이 동시에 올라가면 저게 부러질 정도로 휘청거려요. 대나무로 돼 있어요. 저기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기에는 아보카도하고 파인애플이 아주 많아요. 아보카도 드셔보셨죠? 안 드셔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셔요. 아보카도 따드릴게. 자, 그리고 저기를 또 교회를 지어야 돼요. 저기는 대나무로 지어야 돼요. 근데 까이사카 교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기를 질 거예요. 근데 저기는 산으로 돼 있어요. 흙이 좋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 머릿속에는 벌써 구상이 다 돼 있어요. 뭐냐면 대나무 사이에 흙을 발라라. 시멘트처럼. 흙으로 지어서 바닥만 타일로 깔아라. 그럼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어주실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 여기가 저기 지금 저 나무가 그거 나무예요. 아보카도 나무예요. 자, 저 뒤로 공간이 넓어요. 또 넘겨주세요. 예, 이 넓은 공간이 있죠? 저 공간에다가 같이 연결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넘겨주세요. 끝났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히 선교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베델인 이 교회에 날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기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큰 복으로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베델로 올라오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을 품고 목숨을 걸고 선교한 선교사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